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상을 향한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당신은 만세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 특히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세우는 것 같고 꿈도 세우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그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배는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교회는 다 다니니까 산도 가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외딴 섬처럼 웅크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그 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이 지구가 400km가 넘는 속도로 좌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 올라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리고 완전한 시대에 완전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물어보면은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은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큰 목 하나는 그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에 왜 미숙한 아이로 태어나는지 목사에게 물어봐도요, 목사 모릅니다. 그런 걸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해도 초신자들은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하죠. 신앙생활이 성숙되고 안정이 되고 믿음이 굳게 되어지면 다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지만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장례를 한번 치르는데 참 힘든 장례였습니다. 이제 30이 안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장례식이었는데 설교가 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모님도 초신자였고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고 그런 장례식이 제일 힘들죠. 설교할 것도 별거 없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런 장례식을 치르기가 힘든데 잘 모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가정에 특히 그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초신자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답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에 넣고 있는 이 테러 집단 IS를 하나님은 계속 그냥 두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 목회하는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데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야 인마 믿음이 없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은 아니죠.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푸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탄 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항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타면 내릴 수도 없고 거기서 변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도 하박국 1장 1절부터 2절부터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겠다, 성경을 쓰라. 하나님은 입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부부가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보 이건 어떻게 됐어? 라고 한번 물었는데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네. 그렇게 잘 대답하던 사람이.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계시를 직접 음성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럴진데 우리는 더 심하겠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들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든 답을 얻고 모든 것을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이 하박국서에 한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몰라서 답답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유다 가운데 왜 죄악이 이토록 관영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심한 악이 판을 치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하박국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강포를 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 간악을 행하고 패역을 행하고 겁탈을 하고 강포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뭐 설명 안 해도 어감이 아주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더군다나 율법이 해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이 해이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해서 재판이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공권력이 약해져서 흐리멍텅해지고,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자행되니까 악인이 의인을 가운데에 놓고 때리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선인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공의가 굳게 행함. 2절, 3절, 4절만 봐도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IS 테러 집단이면 이해를 해요. 뭐 과격한 무슬림 단체라면 이해를 하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뭐 흉악범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죄악이 관영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뉴스가 나오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하박국이 알 수 없는 일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이 일어나는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계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이 관영할 때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모든 관직을 차지하고 모든 재판관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공권력을 차지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냥 버려두고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것들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가까스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는구나, 이해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가 죄를 저지르면 누가 징계를 해요? 부모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일어서 종아리 거저, 회초리 맞아,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수긍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런데 종아리 거서 내가 때릴 테니까 하고 회초리를 들은 사람을 보니까 동네 깡패야. 동네 옆에 깡패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잘못한 그리스도인을, 잘못한 악한 성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기서는 바벨론, 그죠? 갈대아 사람들, 왜 더 악하고 포획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냐 이거예요.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도구가 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갈대아 사람이냐,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좀 죄를 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불신자들이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정화를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냐는 것이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어기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박국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래전부터 얘기하지 않으셨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때로 세상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박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에서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다 답을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거의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1학년 때에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악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그러십니까?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대답이, 어떤 교수님이, 그것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다 알아요. 다음 질문. 여기서 저는 열심히 고민하고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교수님이 열심히 얘기하셔도. 이 질문들의 답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좀 돌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경상에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신 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머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모신 성도들, 교회들의 모임이 다시 교회가 됩니다. 두세 사람으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함께 모일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함께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에 여행에 가서 함께 예배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지하 동굴 어디 핍박받는 산속 이런 곳에 가서도 다 처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얘기하는 것이 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바깥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는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꼭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바깥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문제가 있는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은총, 비를 내리거나 바람을 주거나 식물을 자라게 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은총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성경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든지, 다른 사람이 말씀한 유튜브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전해져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가정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지는 방법이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은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한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도 모르고 그 비밀을 오직 교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것을 먼저 머리에 새기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를 수단을 제외하고 양육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가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지 않죠. 아무리 치료 잘하는 병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이 모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계시가 다 있죠. 두 번째,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현 시대에 없는 교회는 참다운 이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3명, 4명 모이는 곳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모임이지만 양육을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을 통해서 다 일을 이루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교사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그 누구야? 그 다음에 선교사 있잖아. 바깥으로 나가는 이 목사, 그것도 다 교사와 목사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들도 주셨습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것을 돕는 직분자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양육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의식들이 주어졌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 오직 성례전 2가지죠. 침례와 주의 만찬.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양육하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양육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목회자들도 많고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부족하게 주셨다면 그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있죠.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 보이는데요. 구석구석 한번 목사님 가보세요. 부족한 게 다 있는데. 아유, 누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악해 보여요. 목사님, 교회가 좀 부족해 보여요. 분명히 듣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는 완벽하지만 우리 시각에 온전하게 보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참여하는 인간이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이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함께 모이는 모든 현상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사람이 계속 모여지고 구역 예배가 계속이 되고 거기서 새신자가 또 와서 또 양육이 되고, 나를 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를 보면, 한 사람을 각자를 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목자 주시고 교사 주시고 직분자들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가, 완전하지 못하게 보이는가?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양의 탈을 쓴 뭐죠? 일인가요? 늑대인가요? 맨날 헷갈려. 일인지 늑대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염소.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염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초청해서 막 찬양하고 기타 치고 막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일 수 있어요. 그것이 흐리멍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잠시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염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잠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굳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참된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염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하나님은 못 속이고, 그러나 자기가 그걸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가 양인지 염소인지도 몰라. 자기는 그냥 양인 줄 알아.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양이 아니죠. 심지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한 사람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졸고 막 바늘로 쿡 찌르면 좀 있다가 또 졸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홍성에 제 고향이 홍성 광천이잖아요. 김 많이 나고 굴 많이 나고 조개 많이 나고 석굴 많이 나고 엄청 맛있는 석굴. 그 교회 했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재정을 맡으셨어요. 재정을 맡으시고 되게 인자하셨고 되게 이해심 많으시고 되게 성실하셨어요. 아내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극진히 이렇게 잘 모시고 다니고 예배 다니고 휠체어 끌고 다니고 예배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분쟁은 항상 목사님을 향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도 결국 목사님을 향해. 그래서 분쟁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그거에 휩쓸렸어요.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한 주 안 나왔어요. 자기가 한번 안 나와보겠다 했더니 한 주 안 나오고 25년 동안 안 나옵니다. 제가 시골에 가면 봐요. 인사를 해. 집사님 교회 나오시나요? 그러면 씩 웃고 그냥 지나가. 25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에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영혼은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염소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준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물을 주고 여전히 양육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성장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머무르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행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딛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떤 경우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그렇게 행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이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은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매일 부패했습니다. 매일 싸웠고 매일 교만했고 목회자를 업신여겼고 파벌이 싸움이 심했고 음행이 심했고 간음이 심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술 취했고 토색했고 고소가 난무했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악하게 사용했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악이 창궐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2장 4절에 읽어볼까요?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정직하지 못한 게 많이 있고 불신자들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신약의 모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악한 것을 보느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늘 맞닥뜨리느냐? 그래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린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놈 죽일 놈, 저 일은 없어져야 되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인가 봐,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유대인들도 악하고 바벨론도 악한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악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악하죠. 그래서 그 악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떤 편으로 보냐면 주로 행위에 관한 것들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해 못하죠. 다 행위에 관한 일들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왜 버스가 25분마다 와야 되는데 왜 40분에 와가지고 내가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는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 행위에 관한 일이에요. 행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그냥 다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 누가 물어보면 난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성경을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어보면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 알면 2개 모르는 것 같고, 2개 알면 4개 모르는 것 같고, 10개 알면 100개가 몰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는 체하고 좀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악의 우열을 실상 가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다 악한 사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이 방법이에요. 바벨론도 악하고 유대인들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부흥을 간구하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성을 보기 전에는 영혼의 참된 부흥과 영혼의 참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성찰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선하다, 나는 저 바벨론보다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어떤 그런 이름 모를 여자들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기꾼보다 의롭다, 어떤 부패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부흥과 영혼의 회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에게는 부흥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싹트고,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나쁜 쓴뿌리들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분노가 싹트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치기 위해서 더 강한 바벨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성을 깊이 볼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부흥을 주시려는 그런 전초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땅에 엎드러져서 더 이상 엎드러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져서 나의 죄성을 다 토로하면서 그때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나 여러분의 어떤 수고나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람이 뼈를 깎는 인내와 수고의 시간을 보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남중앙침례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성숙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바깥에 나간 모든 잠실체육관에 불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반을 여기다 딱 데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성화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분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죄악이 많고 관영하고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 그러나 그것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벨론을 보내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악을 목도하시게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깊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명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크게 쓰임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크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성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쓰고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쓰고 있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족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거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더 높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오십니까? 한번 3장 18절 19절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볼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뭐 잔고가 늘어나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옷이 생겼을 때는요 그냥 딱 1분 1초 10분이 즐겁죠. 그러나 영원히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서 즐거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집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로 의인이구나, 이런 것을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것 보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으면 그 아이는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겨도 다 잘하는 거예요. 직분을 먼저 맡기는데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자기 죄성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다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금방 내리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즐겁고 감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